법정 다툼들을 좀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가족간만이 아니라 요즘은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통해서 때론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성도들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이렇게 좀 분쟁을 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피를 나눈 가족들이 서로 간에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서 다툰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미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전의 가족 관계는 이제 끝난 겁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이, 때로는 형제와 형제들이 분쟁에 휘말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가? 돈 문제입니다. 또 유산 상속 문제. 특별히 이제 부모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남은 작은 땅이든 뭐 건물이든 이런 이 부모가 남긴 거 가지고 자식들이 핏대를 세우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분쟁을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잘 미리미리 유언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유, 뭐 저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요. 그 코딱지만 난 재산도 싸웁니다. 통 크게 이렇게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물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죽을 때 남겨놓고 죽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빨랑빨랑 하나님께 드리세요. 천국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고 자식들이야 키우면서 교육시키고 다 했으면 됐지 뭘 죽을 때까지 다 남겨줍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드리고 가서 그 내 재물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참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이 그거예요. 부모가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큰아들에게는 얼마, 큰아들에게는 밭대기, 둘째 아들에게는 집, 뭐 셋째 아들에게는 논, 뭐 이렇게 탁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 내가 설마 이때 죽으랴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죽으니까 이제 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오늘 한 사람이 형과 지금 법정 분쟁이 붙은 거예요. 법정 분쟁이 붙었어요. 그게 뭐 형제지간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지금 나왔어요. 무리 중에 나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오늘 저녁은 뭐 하고 놀지? 그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설교 언제 끝나지? 끝나면 빨리 내가 내 문제 좀 이 소송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좀 부탁해야지.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금 예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려고 조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 설교가 끝났어요. 이 사람이 쪼르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지금 형하고 좀 이렇게 법정 분쟁이 붙어서 재산 싸움 하고 있는데 좀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장자가 유리하잖아요. 뭐든지 그 시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니까 그래도 지금 당시에 랍비고 권위가 있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지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한 자락 희망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 좀 우리 형한테 좀 형의 잘못을 좀 지적하고 야, 너 좀 동생하고 좀 잘 나누라. 이렇게 좀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야,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야. 야, 내가 네 변호사냐? 내가 네 재판장이냐? 너 그 변호사한테 가거든 재판장한테 가라라는 말이에요. 나 그런 문제, 인생의 그런 법정 분쟁이나 해결해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돌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소유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복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지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야, 네가 참 이렇게 형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퉈서 그 재산을 좀 네가 얻어야만 네가 참 행복하고 더 보람 있게 정말 인생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네가 살아갈 거라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온 것 같은데 야, 네가 참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너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구나.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야, 네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네가 형하고 그렇게 법정 분쟁을 해서 그래 재산을 반반씩 나눴다 치자. 그렇게 싸워가지고 반반씩 나눴다고 치자. 너 형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가슴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오붓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 속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을 자꾸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인생이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네가 이 형하고 분쟁을 해서 1억 2억을 더 간다고 치자. 그러나 네 형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형 가족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원수처럼 살면 야, 그 1, 2억이 그게 네 인생의 진짜 기쁨과 행복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가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는 참 돈밖에 모르는구나. 돈 외에도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좋은 그런 어떤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넌 이걸 다 놓치고 사는구나. 오늘 시대가 갈수록 이 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죠. 이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시대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이 보여지는 이 돈의 가치가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 소유에 대해서 야, 소유가 뭐가 중요하냐, 돈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유심히 성경을 보면 소유에 넉넉한 데 인생의 어떤 생명의 기쁨과 인생의 풍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맞다, 소유라는 게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지. 그러나 너는 마치 어떻게 해서든지 형과 싸우고 형과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의 권을 행사해서 그 돈을 많이 좀 가지면 그것이 너의 인생을 진짜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금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정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너는 마치 돈이 네 인생의 모든 것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돈이 좀 작고 월급이 작고 그런 사람은 인생을 풍요롭고 인생답지 못하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싶은 송아지 스테이크든 뭐 와인이든 사고 싶은 고급 외제 승용차든 걸치고 싶은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걸치고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살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그냥 자그마한 집에서 겨우 먹고 마시고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오늘 이 사람은 물질의 부요함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은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미래, 내세, 하나님, 영생,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은행에 잔고가 수십억이 되는 그것 자체에 지금 인생의 목적을 걸고 있어요. 가족관계, 사랑, 우정, 교우관계,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어서는 지금 뭐냐면 온통 이 물질이에요. 물질. 현세적인 신앙과 현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게 전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만이 진짜고 보여지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죠. 물질 중심주의죠. 돈이 우상이에요. 이 사람에게.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아주 유사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수확을 한 거예요. 와, 큰 거부가 된 거야.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 농사를 잘 지면 거부가 요즘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을 때 고려인들과 많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왔어요. 고려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러 어디로 많이 갔냐면 지금 이 러시아하고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구소련권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구소련으로 하나였다가 15개 공화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언어도 자유롭죠. 러시아어 하나면 다 통하니까. 그래, 이 고려인들이 봄이 되면은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넓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비옥한. 이 고려인들이 거기 가서 뭘 많이 줬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의 고려인들은 가서 이제 농토를 빌려서 양파 재배를 많이 했어요. 양파. 러시아 말로 루크라고 하는데 양파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파 재배가 제대로 성공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살 수 있었고 차를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고향인 우즈벡으로 돌아오면 봄까지 잔치를 벌이고 막 살아요.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번 경우들입니다. 농사가 잘 됐을 때. 이 땅덩이가 엄청 큰 나라니까 이제 많은 땅을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성공하면 말 그대로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면 쪽박을 차서 우즈벡으로도 못 오고 그 농토에서 겨울을 낳고 다시 또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오늘 이 한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소출이 너무너무 넘쳐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어놓은 창고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헐고 몇 배나 더 큰 거대한 창고를 짓고 자신이 쌓은 농산물을 거기다 꽉꽉 채워놨어요. 이야, 이게 뭐 이제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젠 이 농산물 때에 맞춰서 잘 팔면 야, 내가 이제 노년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고 지금 막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성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농사가 풍년이 왔어요. 풍년이 왔어요. 그 마음속에 야,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행복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젠 평안히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뭐예요? 이제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었으니까 이제 놀러 다니자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친구들 불러다가 이제 잔치하고, 잔치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도 좀 보여주고, 아, 인생이 폈어요. 완전히 폈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 그 형하고 분쟁 중에 있는 이 사람하고 가만히 비교를 하니까 똑같아요. 단지 이 사람은 부를 향해 지금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있고, 이 한 사람은 그 추구하는 부를 지금 성취한 거예요. 성취했느냐 추구하느냐의 차이만 있지, 오늘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똑같이 내세가 없어요. 현세예요.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인생이죠. 쾌락이죠, 쾌락. 오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품백도 좀 사보고 명품도 걸쳐보고 못 먹어본 송아지 스테이크도 좀 썰어보고 남 부럽지 않은 좋은 차도 이렇게 타면서 좀 과시하고 자랑질 좀 하면서 아, 인생을 좀 들썩거리며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흐뭇한 거예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원하는 인생에, 꿈꾸던 인생을 지금 성취했어요.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 아까 그 사람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보니까 똑같아요. 어떤 가치관이? 내세가 없어요. 현세예요. 현세예요. 영적인 가치관, 보여지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황금덩이가 가치가 있고, 보여지는 돈이 가치가 있고, 보여지는 집, 차, 좋은 명품, 보석, 뭐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뭐 영적인 것이 뭐 가치가 있어? 하나님, 뭐 보여야지 하나님을 찾고, 영생,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내 육신의 안락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전부였단 말이죠. 전부였어요. 그리고 성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에 겨워하고 있어요. 행복에 겨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성공에 대해 강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오늘날 말하면 지혜자예요. 지혜자. 오늘날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지혜자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시대란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야, 네가 그렇게 남은 인생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해피하게 살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자기는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최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몇 년 동안은 자신의 생명은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미래의 해피한 순간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오늘 밤 데려갈 건데 네가 미래를 꿈꾸고 있구나.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데려갈 건데 너는 지금 이 재물로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하고 있구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데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고 이걸 가지고 뭘 사고 농사도 짓고 집도 그림 같은 집도 짓고 뭘 해야지라고 계획을 다 짜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모르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냔 말이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고, 그렇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이 찾아오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사람을 같이 매칭시키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부를 향해 추구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걸 성취했어요. 추구하는 사람은 추구하는 대로, 성취하는 사람은 성취한 대로 결국 주님 앞에 여전히 미련한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놈들아,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질은 필요하고 소유는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가치, 가정의 가치, 우애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다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세상은 자꾸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현자고 지혜자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움직여 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장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영적 가치들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그거보다 더 인생을 부유롭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 가족 사랑, 믿음의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성도 사랑, 우애, 우정,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어라. 썩어지고 없어질 재물 가지고, 또 너의 삶을 통해서 너 자신에게 부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 이 땅에 썩어질 너 자신의 몸뚱이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세상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진정으로 부요한 인생임을, 그리고 그렇게 산 인생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왔고 주를 위해 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와 물질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부요하게 거두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한정된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지만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부요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